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도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있는 물질과 이 세상에 있는 언어를 통해서 가르치는데 이 구원 도리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얻기 위한 영적인 길을 걸으라는 것인데 이건 알지를 못하는 어려운 길이요. 설명하려도 설명하기 어려운 길이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이지 않는 영적 길을 걸어가라니 이걸 무슨 말로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상징으로 표시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상징으로 표시하고 비유로 표시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 세계와 이 생명길을 상징과 비유로 어렴풋이 접근하여 거기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환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면 이게 도무지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상징을 말하니까 앞뒤 잘 맞지도 아니하고 뻐끔뻐끔하게 이게 맞지 않으니까 성경을 계시록을 보다가 그만둬 버립니다. 왜? 계속 상징이 나오고 비유가 나오니까 갈피를 못 잡으니까 처음에 읽어보려고 한번 각오도 하고 힘도 쓰다가 나중에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덮어버리거나 안 그러면 억지로 해석을 해서 또 문제가 되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린 나이라도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눈에 그냥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상징을 말해도 환히 실상, 구원의 실상도 보이고 생명길을, 영적인 생명길을 어떻게 걸어야 된다는 것을 실장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나이가 어리다고, 세상적으로 지식이 부족하다고, 세상적으로 모든 지위가 낮다고, 못 깨닫고,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고, 이렇게 지식이 높아도 하나님이 영감 주지 않으면 도무지 무슨 말인지를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는 꼭 기도를 해란 말은 하나님이 영감으로 깨닫게 해달라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은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 학생들이 지금 같이 예배 보지만 주일학생들인데 보통 2, 3, 4학년인데 그들이 지금 말씀을 듣습니다. 필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다 깨닫아 알아서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필기하다 보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는 거면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겁니다. 필기하다 보면 하나님이 힘을 쓰고 애를 쓰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깨닫는 은혜를 주어서 그 깨닫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성을 기울이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세상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을 기울일 때 그때에 영감을 줍니다. 그러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이지 머리 좋다고 그 사람이 많이 배웠다고 깨닫고 그러지 못했다고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IQ 높은 사람이 성경을 잘 깨닫는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IQ가 낮든 높든 상관없이 성경은 하나님이 영감을 줘야 깨닫는다. 그러니까 IQ가 뜨든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영감을 주면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감을 받는 길은 정성이라, 하나 앞에 간절이라, 이 간절히 구하며 정성을 기울일 때 그때 하나님의 영감으로 확 열어주십니다. 열어줘서 100번, 1000번 들어도 모르는 말씀이 한 번 들이 그냥 무슨 말인지 아이라도 그것을 알 수가 있도록 해줍니다. 이 어린 나이와 같은 자가 아니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고 아이를 제일 앞에다가 세웠습니다. 그 말은 어린 아이는 세상 지식이 많지 않습니다. 세상 경험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아이와 같은 그런 순전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정성 들이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하는 그 속에는 하나님께 열어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오늘 봉독한 그 밑에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사람의 제일 큰 문제는 뭘까요? 사람의 제일 큰 문제. 크다는 말은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생명 문제입니다. 지금이라도 생명에 문제가 된다면 모든 것을 다 내놓고라도 그 생명을 보존하려고 할 것입니다.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생명 문제에 나면 그걸 우선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생명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자기가 거하는 처소 문제입니다. 생명이 있어도 처소가 없으면 그 사람은 생명 가지고 고통 속에 삽니다. 처소가 있을 때 그 사람이 편안해진다 그 말이에요. 집 없이 나그네로 노숙자로 1년을 산 사람은 그 집 없이 사는 고통과 생명은 있어도 그 모든 절망을 못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은. 살아본 사람은 압니다. 자, 이것처럼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생명 문제예요. 생명의 보존이 되는 이 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자, 이것이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 생명이 뭐 중요하냐? 그는 생명의 위협을 당해보지 않았고 가까운 사람 중에 생명이 떠난 사람들의 그 안타까움에 그 심정을 겪어보지 않았는 사람은 생명이 뭐 중요하냐 하지만 아니라 가까운 사람이 생명이 먼저 떠나면 얼마나 그것이 안타까운 일인지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좀 도와줬더라면 후회하고 이러죠. 그런데 이 생명 문제가 제일 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처소 문제. 생명이 있어도 처소가 있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뭐겠습니까? 세 번째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생명도 있고 처소도 있고 그 다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생명이 유지되려면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양식이 없으면 이제 배가 고파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처소인 방주 안에 들어가라 해놓고 반드시 거기에 무엇을 예비시켰습니까? 양식을 예비시켰습니다. 그래서 양식 문제가 세 번째로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생명이 지금 위태롭게 돼서 생명이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고 집이 없는 처소가 없는 그 위기에 처했고 양식이 없는 그 위기에 처했으면 그 사람은 그걸 위해서 전력을 기울이지 다른 것은 2차, 3차
그는 중요성에 제일 뒤로 미룹니다. 일단 사람이 생명부터 건지고 보자. 일단 처소부터 마련하고 보자. 일단 양식부터 준비하고 보자. 이래야 사람이 생명이 유지가 되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생명이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 그 동기가 각각 다릅니다. 예수를 믿을 때 나는 뭐 때문에 예수를 믿었냐? 믿는 사람들이 자기를 돌아보며 누구를 권유하니까 마지못해 교회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그랬고, 어떤 사람은 병이 걸리니까 예수 믿으면 병 날 수 있겠다 해서 그렇고, 어떤 사람은 사업에 큰 경제의 고통을 당하니까 경제의 고통에서 해결을 보려고, 또 마음의 번민과 사랑과의 갈등과 말할 수 없는 우울증과 이런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걸 해결해 보려고 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다. 사람이 이렇게 내가 부유하게 살아도 죽지 않느냐? 생명 결국 끝나지 않느냐? 자기 생명의 유한성으로 인한 절망감으로 인하여 생명이 끊지 않아 영원하게 되는 이 영생을 위해서 내가 이 예수 믿는 이 길이 그거를 해결해 줄 것인가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또 내가 이 세상 떠나면 이 땅에서 못 사는 것은 살지 못하는 걸 아는데 영원한 처소는 천국이라는 곳이 있다고 하는 예수를 내가 그곳에서 내가 처소 위하여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육신의 양식도 있어야 살듯이 영원한 그날에서 양식을 먹고 사는 생명이 유지되려면 양식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도 있어야 되는 그것을 소망하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런 예수 믿는 사람 동기가 각각 다르지만 마지막 결과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경제 문제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차차차 들어보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네. 육신의 생명 문제가 아니네. 육신의 이 모든 처소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잠깐 살다가 누구나 다 마지막은 처소도 다 무너지고 생명도 무너지고 자기의 모든 소유의 양식도 다 무너지는 그날에는 이건 불가항력이다. 누구도 이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영원한 처소 문제, 영원한 생명 문제, 영원한 양식 문제,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것에 대해 고민하고 이것에 대해 낭망하고 이것에 대해서 고통하고 이런 사람이 이런 동기로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그 사람은 내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뭐 때문에 믿었냐? 영원한 생명 위해서 믿었지 않느냐? 영원한 천국의 처소를 위해서 믿지 않았느냐? 내가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믿지 않았느냐? 그것이 해결하면 다 됐는데 이 땅에 무슨 예수 믿어도 항상 자기 경제 문제, 예수 믿어도 자기 육신의 생명 문제, 예수를 믿어도 항상 이 자기 사는 처소 문제, 이 땅의 처소 문제,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영원한 것, 영원한 처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양식,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걸 해결한다면 그 사람 기쁨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세상이 때가 되면 무너지고 처소 무너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육신의 생명이 무너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자기 소유가 무너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영원한 것을 미리 마련했기 때문에 거기서 기쁨과 소망과 이렇게 감사를 느끼며 이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 보니까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요한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여기다 가면 두 번째는 뭡니까?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성은 천국이라는 처소입니다. 성에 들어갈 이 목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 이 사람은 이 땅의 것을 다 잃어도 더 큰 것을 얻기 때문에 만족에 대만족에 예수 믿는 일이 이렇게 기쁘고 대만족의 일이 될 수가 있을까? 이건 냉정하게 따져봐야 자기가 계산이 나옵니다. 냉정하게. 자, 그래서 우리는 생명 문제, 영원한 처소 문제, 천국이 이미 보장되어 있고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으면 그 사람을 누가 맡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을 저지하겠습니까? 나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다. 나는 영원한 천국이 있는 자다. 나는 영원한 양식이 이미 보장된 자다. 무엇이 두려우며 무엇이 아쉬우며 무엇이 부러우며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바로 가져야 됩니다. 이 소망을,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소망을 가질 때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믿을수록 더 감사하고 확실하고 더 기쁘고 평안하고, 그렇지. 그것이 예수 믿다가 낙심이 되거나 이 땅의 그 문제 때문에 그 사람이 고통하거나 낙심하거나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크게 보지 못해서 그렇다. 우리는 큰 것을 먼저 봐야 됩니다. 큰 것을. 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지금 이 땅의 본향보다 더 나은 본향, 천국이라는 본향, 우리의 영원한 처소인 그 본향을 사모하니 곧 그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좋은 본향이 있는데, 이렇게 좋은 원래 본향입니다. 우리의 본향이. 이 땅에 마귀의 자녀가 돼서 마귀를 자녀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이 본향인 것처럼, 이 세상이 내가 영원히 살 곳이처럼 이렇게 미혹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이 내 본향이다. 내게 친밀한 곳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요. 하늘나라가 우리의 본향인데, 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보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보면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다, 내 고향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빨리 가고 싶다지. 천국은 또 남의 땅 같고 이 땅은 내 고향 같고, 그것은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또 히브리서 11장에 35절에 보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랬습니다. 좋은 부활을 받기. 부활하면 생명을 다시 사는 거 아닙니까? 이 생명이고 영생하는 생명을 다시 사는 겁니다. 이 영생하는 생명도 더 좋은 부활. 자, 똑같이 부활해도 더 좋은 부활이 있고 덜 좋은 부활이 있습니다. 문화를 많이 남긴 자도 있고 적게 남긴 자도 있습니다. 많이 남긴 자에는 많은 고호를 맡기고 적게 남긴 자는 적은 고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도 이렇게 차등이 있다는 거, 신앙생활을 한 것만큼의 차이가 있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늘나라 들어갈 곳을 성이라 그렇게 표시합니다. 성이라. 천국을 성이라고 상징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또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성에 살듯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걸 상징해서 하늘나라 실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세상에 있는 이것 가지고 보여주니까 내가 성이 뭔지 알겠다. 그래서 성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근데 이 성을 실상은 천국은 성하고 다릅니다. 세상에 있는 성하고 천국은 다르지만은, 그러나 그 세상에 있는 성을 통해서 천국은 성과 같다. 성 안에 들어가는 것 같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형식으로라도 하나의 상징으로라도 이렇게 깨달으면 천국은 그런 곳인가 보다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세하게 성을 소개합니다. 이 성은 그 성에다가 천국은 어떤 곳이냐. 자, 우리가 지난주에 밤 예배 때고 새벽 예배 때 배운 것이 성은 몇 가지로 되어 있습니까? 두 가지로 되어 있다. 두 가지로. 성의 이 모든 지식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됩니다. 세상 성은 어떤 것 되느냐? 성이 뭐죠? 하진이 성이 뭐지? 성이 첫째 성이라면 그 안에 사람이 사는 집이 성입니다. 사람이 사는 집이. 백성들이 사는 그 집을 성이라 그럽니다. 근데 집은 집인데 가에 무엇이 둘러져 있습니까? 성은 가에 성벽이 둘러져 있습니다. 성벽. 이걸 성곽이라 그럽니다. 성곽으로 빙 둘러져 있습니다. 그것이 성이요. 그 안에는 뭐가 있는 거니?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이 있다는 말은 제일 높은 분이 거기에 계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높은 분이 누구죠?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계신 곳은 성전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 바깥에는 성벽으로 성곽으로 둘러져 있고 그 성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 제일 중앙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전이 성 안에 제일 중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처소요. 이를 다르면 하나님의 장막이라 그럽니다. 또 거기는 백성들이 삽니다. 백성들이 성에 있는 백성들이 삽니다. 그래서 이걸 성읍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백성들도 살고 하나님도 제일 가운데 거기서 살고 이래서 이것을 성 안은 성전과 백성들이 사는 그 장소가 다 포함되어 있는 그것이 성입니다. 바깥 부분을 보면 성 바깥에 있는 성곽이 있고 또 안쪽으로 보면 성전과 백성들이 사는 그냥 장막이 있습니다. 성 안에 장막이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사는 곳이 성 안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관계로 사는 것이 성 안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제일 왕이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이시요. 그 성전 안에서 다스리는 그 다스림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 성전은 제일 중앙에 있다. 성 안에 제일 중앙에 있는 그 처소가 성전이라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성전에서 무엇이 흘러나오느냐. 본문에 한번 봅시다. 성전에서 무엇이 흘러나옵니까? 성전은 여기에 1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을 다른 말로 여기다 표시했는데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보좌가 성전입니다. 보좌는 아주 높은 분이 앉는 그 자리를 보좌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하나님의 보좌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제일 중앙에 왕으로 계십니다. 하나님 왕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라. 어린 양의 보좌라. 하나님을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어린 양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를 희생으로 사랑하신 이 하나님을 가르쳐서 어린 양이라 그러고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여기에 하나님이라 그러고 하나님 보좌, 어린 양의 보좌 이라면 하나님의 보좌란 뜻이요. 하나님의 성전이란 뜻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무엇이 나서 자 무엇이 났다 했습니까? 무엇이 나서 자 위에 한번 봅시다. 무엇이 났죠? 보좌로부터 무엇이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무엇이 났으면 생명수의 강이 났다 했습니다. 강이.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서는 강이 거기서 흘러나옵니다. 물이 흘러나옵니다. 자, 이걸 우리가 무슨 보좌에서 강이 흘러나오나? 그냥 이거는 형식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니까 그냥 바로 깨달아 믿으면 됩니다. 바로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물이 줄줄 흘러나옵니다. 이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전 밑에서, 성전 밑 문지방에서 물이 서며 나온다. 성소에서 물이 서며 나온다. 자세하게 표시해놨습니다. 나와서 그 물이 처음에는 조금씩 나오다가 나중에는 물이 점점 많아져서 물이 크게 나옵니다. 처음에 나올 때는 요만큼 쫄쫄쫄쫄하게 이렇게 나오다가 나중에는 좀 많이 나고 시냇물이 되어버립니다. 그 물이 시냇물을 이룹니다. 도랑이 됐다가 시내가 됐다가 나중에는 강이 됐다가 나중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바다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밑에서 나오는 물이니까 하나님에서 나오는 물이다. 그 물은 다른 말로 하면 생명수라 그럽니다. 생명수. 생명은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 물의 이름을 생명수 강이라. 일제 나오죠. 생명수 강이라. 또 그 물이 얼마나 보배스러운지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라. 이런 생명수 강이 생명물이라. 생명물. 이것이 하나님 보좌 문지방 밑에서 쫄쫄 흘러나왔다가 그것이 도랑이 되고 그것이 시내가 되고 그것이 강이 되고 그것이 바다가 돼서 희한하게 생명수 물이 도달하는 곳마다 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은 것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물이 어디로 가든지 흘러 들어가는 곳에는 다 생명의 이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죽어 있는 것도 그 생명수가 들어가는 곳에는 다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는 것이 점점 자랍니다. 자라서 나중에 번성하게 됩니다. 이 생명수의 이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밑에서 나오는 그 물을 생명수 강이라 그랬고 생명수 물이라 그랬고 그게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룬 거. 그것이 이룰 때 어디다가 도착합니까? 생명수 강이 나오면 그것이 어디에 도달해야 됩니까? 이게 보니까 또 뭡니까? 길이라 했습니다. 길이라. 길 가운데 생명수 강이 흐르더라 그랬습니다. 길 가운데. 자, 길이란 것은 땅 아닙니까? 생명수가 길에다가 도착하니까, 땅에 도착하니까 그 생명수가 땅에 스며듭니다. 땅에다 스며듭니다. 이거 땅이 물로 축축하게 됩니다. 물로 축축한 데는 생명나무가 어떻게 되죠?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잘 자랍니다. 그래서 물이 흐르는 강 좌우에 있는 언덕에는 나무가 굉장히 잘 자랍니다. 왜? 나무는 물이 있으면 자라는데 그 물이 시냇가나 강물이나 그 주위에 항상 있기 때문에 항상 있으면 항상 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반드시 나무가 자란다. 그 나무의 이름을 생명나무라 그럽니다. 생명나무. 자, 그러면 정리하면 어린 양과 하나님 보좌에서 나오는 그 물이 흘러내려와서 그것이 흘러서 시내가 되고 강이 되고 바다가 되는데 그것이 섬에 들어가는 곳이 어디에 섬에 들어가느냐? 들어가는 곳은 길에 섬에 들어갑니다. 땅에다가 섬에 들어갑니다. 길에다가 다 섬에 들어갑니다. 길에 섬에 들어가면 그 길의 이름을 생명 언덕이라 완수의 언덕이라 그 언덕에 있는 나무는 자랍니다. 나무 있는 언덕은 자란다 그 말이에요. 그 제가 옛날에 군에 있을 때 이전에도 한번 전개했지만 나무를 베어서 그 군에서 나무를 베어서
큰 그 다리를 만드는 건데, 완전히 뭐 사람으로 인력으로 하는 그 작업이라 굉장히 힘은 들지만은 굉장히 신기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큰 나무를 이렇게 베려면 이 전기톱을 가지고 양쪽으로 빙 둘러서 계속 자릅니다. 그럼 나중에는 그 나무, 큰 나무가 사람의 한 뭐 10질, 20질 되는 그 나무가 쓰러지면 넘어집니다. 그 넘어지면 그걸 갖다 옮겨가지고 그에 다리를 놓는 겁니다. 그 작업을 하는데, 그게 그 시내가에 있는 나무라, 시내 옆에 붙어 있는 언덕에 있는 나무라, 그 나무를 갖다가 그게 다 베었을 때 얼마나 나무가 크게 높이 자랐는지. 다른 데 나무는 그렇게 크게 높이 자라지 않습니다. 왜? 물이 그렇게 항상 공급이 안 되니까. 거기는 물이 아무리 가물어도 그 시내가에는 있는 나무는 잘 자랍니다. 그 시내가의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하는 것도, 나무가 물이 흐르는 그 길에 있는 나무는 잘 자란다. 그래서 나무를 베었더니 그 중앙에서 딱 베고 딱 잘라가 넘어뜨리니까 그 중앙에서 벤 그 자리의 중앙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겁니다. 밑에서 어떤 폭포처럼 밑에서 위로 솟아오르는 겁니다. 막 솟아오르는데 얼마나 솟아오르는지, 꼭 그 거품이 얼마나 나고, 또 무슨 사이다처럼 거품이 나고, 그 힘이 굉장하다. 밑에서 물이 올라오는 힘이 너무 강해서 그 높은 나무까지 끝으로 다 보낸다. 그럽니다. 그만큼 물가에 있는 언덕에 있는 나무는 굉장히 잘 자란다. 요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잘 자란다. 자, 이 물은 무슨 물이라 했습니까? 하나님 보좌에서 나오는 생명물이라. 생명물이 머금고 있는 곳은, 적셔 있는 곳이 길이라. 시내가에 있는 길이라. 강가에 있는 길이라. 자, 길은 뭡니까? 영적으로, 영적 신앙생활로 길은 뭐죠? 길은 행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행하는 건데, 행하는 것이 길이라. 길을 걸어라 이러면은 너는 어쩐지 한 말씀대로 순종해라, 행해라, 그 말 아닙니까? 행할 때에 그때 물을 머금고 있는 그 나무는 잘 행합니다. 잘 자랍니다. 잘 자란다. 높이 높이 자랍니다. 또 자라서 마지막에 무엇이 맺습니까? 여기 뭐라 했습니까? 무엇이 맺는다 했습니까?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열매를. 실과를 맺는다 했습니다. 실과가 열매요, 과실입니다. 생명나무의 과실을 맺게 된다. 생명나무의 실과를 맺게 된다. 생명나무에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 자, 열매만 맺습니까? 또 뭐가 맺는다 했습니까? 뭐가 열린다 했습니까? 잎사귀. 잎사귀가 푸릇푸릇하게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래서 열매와 잎사귀가 그 나무 끝에 다 열린다. 그 나무가 어디에 있을 때? 길에 있을 때. 길은 어디에 있는 길인데? 그거는 물이 흐르는 강 좌우에 있는 길이라. 자, 그래서 성전에서 내려오는 물이, 보좌에서 내려오는 물이 흘러서 강을 이루는데, 그 강 좌우에 있는 길에 심겨져 있는 그 나무는 열매가 자꾸 열리고, 그게 또 잎사귀가 무성하게 열린다. 이걸 우리가 상식으로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해 안 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강은 무엇이며, 강은 우리의 영적으로 무슨 생활을 가르치며, 보좌는 무슨 생활을 가르치며, 길은 무슨 생활을 가르치며, 열매는 무슨 생활을 가르치며, 잎사귀는 무슨 생활을 가르치며, 이런 것은 또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해석을 해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본 사람은 이거 압니다. 아, 이게 나무는 무엇을 가르치며, 보좌와 강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을 해서, 아, 이런 생활을 해라구나. 이런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생명 열매도 맺히고,
우리에게 이런 생명 잎사귀도 열리고, 그래서 만사가 다 형통하게 된다, 구원이 된다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를 성경을 가지고 찾아보면 알 수가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런 정성과 그런 자기의 노력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런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자, 보좌는 무슨 보좌입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물이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물은 뭐입니까? 물을 마신다는, 물을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을 마시면 생명이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생명수라 그랬단 말이에요.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러니까 물은 마시는 것이요. 마시는 것은 우리가 성찬할 때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먹는다 하지 않습니까? 이 포도주를 마신다면 주님에 대해서 그걸 믿는다는 뜻입니다. 믿는다. 영적으로 우리 생활 같으면 믿는다는 뜻이요. 마신다는 믿는다. 액체, 물을 마시면 피든 물이든 액체로 된 것을 마신다는 말은 주님의 이 대속을 믿는다는 뜻이요. 어린 양을 믿는다는 뜻이요.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어린 양을 믿으라. 하나님이 왕이 되신 이 하나님을 믿고 어린 양이 또 주가 되신 이 주를 믿으라. 하나님의 크심과 어린 양의 대속을 믿으라. 마시라. 이게서 나오는 물을 마시니까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확정을 짓고 주님의 대속과 하나님의 크신 이 능력을 전능을 믿는 것이 곧 물을 마시는 것이구나. 물을 마시는 거야. 물을 누가 마십니까? 길에 있는 생명나무가 마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이 먼저 흘러나와서 그 강 좌우에 있는 길에 먼저 스며듭니다. 스며들면 길이 축축하게 돼서 아주 물기가 항상 머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강이 발현하여 에덴 동산을 적시고, 그래서 에덴 동산을 적시고, 에덴 동산을 적시다 에덴 동산이 물로, 강으로 축축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물을 머금고. 그럴 때 심은 그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자, 그래서 길은 행하는 것이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행하는 것이 길을 걸어라. 좁은 길과 좁은 문이라. 일할 때도 내가 길을 가르치는 것도 행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은 다해서 행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길을 걷고 그 물이 스며들어 있는 그 나무가 되면 행하게 되는데 그 나무가 자랍니다. 성장이 됩니다. 자꾸 성장이 됩니다. 마지막은 무엇이 맺습니까? 그 나무에 무엇이 맺습니까? 두 가지 맺는데 하나는 과실, 하나는 잎사귀. 과실과 잎사귀가 맺습니다. 물이 잘 스며들어가는 그 길에 심은 나무는 과실도 맺고 잎사귀도 맺고,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물리요, 자연의 이 모든 그 지식이요. 이걸 가지고 충분히 알아서 이게 영적 의미가 성경에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알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생명나무는 우리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생명을 얻도록 하는 우리 성도가 생명나무요. 이 성도가 이 길에 심기고 길 속에 있는 그 생명수를 마시면 된다. 생명수를 마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요. 길은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행하는 요 생활을 가르쳐서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단 말이에요? 길에 심기였다 그 말이에요. 길에 심기였다. 그 길에는 생명수도 있고 길도 있고, 그래서 동산을 적신 그 에덴 동산은
거기에서 많은 생명 과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믿고 행하는 이것이 생명 과실을 맺는 방법이요. 길에 심겨진 나무가 되면 그 사람 필연적으로 생명 과실을 맺습니다. 생명 과실은 뭔고? 생명 과실은 행하기는 행하는데 완성을 하는 겁니다. 행할 때 완성을 하는 겁니다. 행해도 어려운 일 만나면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려움 만나도 그대로 행하는 이 선지자도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환난을 만나면 행하지 못하다가 환난을 만나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맺으며 어떤 환난이 와도 과실을 맺는 자입니다. 어떤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항상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습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그를 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과실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행하는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풀불 속에서도 우상 숭배를 안 하는 이 일을 행한 겁니다. 그것이 곧 과실을 맺는 자요. 환난이란 시절이 와도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그것이 과실을 맺는 자라. 자, 그래서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과실 맺는 거,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거. 이렇게 해서 또 마지막은 잎사귀 맺는 게 뭐냐? 잎사귀. 잎사귀도 맺는다. 과실만 맺는 게 아니라 잎사귀도 맺는다. 자, 잎사귀에 대해서 성경에 어딘가 찾아봐서 자꾸 찾아봐야 됩니다. 그냥 자기가 내 생각으로 그래 생활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생활적으로는 대충 맞아도 틀릴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생활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적으로 그렇고 모든 것이 근거가 되어야 딱 그것이 맞을 수 있지. 잎사귀는 무엇을 가르치느냐? 에스겔 47장 12절에 보면 그 잎사귀에서 나옵니다. 달마다 실과를 맺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약재료가 되리라. 잎사귀가 약재료입니다. 약재료란 말은 병이 났을 때 그 잎사귀를 갈아가지고 찧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먹이든지 붙이든지 하면 그것이 아픈 사람이 병든 사람이 낫는 경우, 이 경우를 말합니다. 이거 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적으로는 약재료는 죄인이 됐을 때 그 죄인에게 약재료로 이 잎사귀가 된단 말은 회개케 해준다 그 말입니다. 회개케 해주는 것이 잎사귀라. 약재료로 효과가 있도록 하는 것이 잎사귀라. 그러니까 우리는 잎사귀가 많은 사람은 항상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회개해서 그 치료를 다 받는 겁니다. 다른 데는 소성케 한다 했습니다. 소성케 한다. 그 밑에 보면 소성케 한다는 말 나옵니다. 잎사귀는 소성케 하는 것이라. 소성이라는 말은 병든 것을 회복시킨다는 뜻입니다. 병든 것을 회복시킨다. 죄가 병든 거 아닙니까? 이 죄인들이 다 회복하게 하는 것이 회개요. 약 재료로 쓰이는 것이 회개요. 그래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항상 회개하는 자 같으니 그 말이에요. 사람이 죄 없이 사는 것이 제일 좋지만은 부득불 죄를 지었으면 적시적시 회개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회개치 않는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씻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죄로 인하여 어떤 을을 행했다도 마지막은 그 을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그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잎사귀의 이 효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망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입더라. 어디 나옵니까? 저 밑에 2절에 맨 끝에 나오죠. 그 잎사귀들은 망국을 소성한다 말은 병에서 고침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치료를 받는다는 뜻이죠. 약 재료로 쓴다는 거와 같은 말입니다. 죄를 회개케 해준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참 주님 보시고 어떻게 긍휼하게 다 품어주십니다. 그러나 죄를 끝까지 회개치 않은 사람은, 끝까지 회개치 않은 하나님은 진노하시다가 그래도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시다가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이 버려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의 그 노를 발견하고 우리가 회개케 하면 회개하는 이 잎사귀가 번성한 자가 되라. 잎사귀가 많은 자가 되라. 과실이 많은 자가 되라 말은 어떻게 행할 때에 다해서 행하는 이것이 과실입니다. 과실은 결과입니까? 최종 마지막에 나타나는 결과가 과실입니다. 이 과실은 행함의 결과를 가르치지 무슨 돈을 많이 벌었다. 그 사람이 무슨 세상에 이런 모든 다 많아졌다, 높아졌다. 그것은 과실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 세상으로 다 좋게 해주는 이런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떠나도 더 좋게 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더 좋게 되는. 그래서 우리 공에도 이진혜 백목사님 계실 때 이 잠실동 교회에 대해서 잠실동 교회는 서울에서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제일 큰 교회라. 그래서 잠실동 교회에서는 봐라, 우리 교회가 제일 그래도 이 하나의 표시가 있지 않느냐, 제일 크지 않느냐. 그 조그만 교회에서 그 제일 교회 규모도 컸고 교인도 많았고 그래가지고 제일 그가 바르게 나간 증거다. 이랬지만 백목사님 많이 근심을 했습니다. 하는 행실을 보니까 완전히 이 공예와 반대되는 이 세상 길로 가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근심을 하고 사람이 행함이 어쨌든 그걸 봐야 되지. 그 나타난 그 모든 교회의 규모가 크다. 교인이 많다. 그것 가지고 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이다. 행함도 같이 보서 행함이 그렇지 않으면 저는 완전히 멸망의 그 증거일 뿐이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인정하는 증거로 보면 안 된다. 이걸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둘 다 보되 다 같이 봐서 그러나 서부교회는 그 당시 부산에서 제일 컸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증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을 보지는 완전히 보지 못한다. 나중에는 그보다 더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부산에 더 큰 교회가 또 생겼습니다. 그럼 그 교회가 바르냐? 행함을 보니까 아니더라 말이야. 아니더라. 행함을 보니까 아니더라 말이야. 그래서 그 행함이 여기에 과실이 12가지를 맺음에 의의 행실, 선한 행실, 거룩한 행실 이런 행실을 최종 마지막 그 증거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잎사귀도 증거요. 또 실과도 증거요. 잎사귀는 잘못된 것처럼 회개하는 사람은 회개하는 그 잎사귀를 보니까 저 사람 참 하나님이 참 복을 준 사람이다. 하나님이 참 인정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열매 맺는 것을 보고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충성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12가지 실과를 맺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 성전 안을 구조를 보면서 너희들은 깨달아서 이대로 행하라. 자, 이 구조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 구조는 간단하기 때문에 붙들기가 쉽습니다. 또 이게 대한 해석도 찾아보면 다 알 수가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쉽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이 생명도를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 오전에 이것으로 우리가 또 정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